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신약 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찬양 영상과 특송이 준비되었습니다.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악을 전공한 지휘자는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근 목사님 이렇게 찬양할 때 사회자나 제가 옆에서 뒤에 찬양을 하면은 이게 찬양의 소리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암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을 보고 김근 목사 찬양 잘하고 있는데 왜 명이 뒤에서 그 찬양을 흐려놓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천암댁은 저한테 고모부라고 그래. 고모부는 음치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근 목사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할 때는 굉장히 목소리를 죽여서 찬양합니다. 우리 사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참 은혜스럽다라는 또 생각을 또 한번 하게 한 그러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축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사망이 우리들에게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선포하신 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이 부활을 통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누릴 부활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장차 경험하게 될 부활의 약속이 진실이라는 것을 부활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죽음도 깨트린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러나 이런 소식을 듣고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면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오래전에 한국을 다녀갔던 미국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무덤 속에 갇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 그가 꼬집은 것은 신앙의 기쁨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유교적인 엄숙주의입니다.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엄숙주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당시에 힘겨운 정치, 사회, 경제적인 현실도 아마 한몫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경우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그림은 조르주 루오라는 이 성화를 그리는 미술가의 풍경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이게 태양이고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꼭 사람 같죠? 저도 한참 그림 해설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어떤 작가들은 미술가들은 이게 빈 무덤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평선이고 예수님이 두 제자의 길에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림도 참 못 그린 그림 같은데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이 그림이 태양이 저 뒤편에 있는데 그림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거꾸로 그림자가 그려졌습니다. 그죠? 이런 이상한 어떤 그 상식에 맞지 않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 조르주 주오라는 이 화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지지만은 그 만남의 순간만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도약, 영적인 세계로 빠져드는 것을 저렇게 이 그림자를 반대 방향으로 그려 넣음으로써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영적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후 첫째 주,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에 대한 여성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 중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에 관한 소식을 이미 들었지만 불신앙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지금 낙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들이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미련함이고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이 불신이죠. 먼저 그들은 어떤 점에서 미련했는가? 역시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이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또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 말이 어때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기대를 품고 있다가 스스로 실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미련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불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여성들은 천사들이 말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제자는 부활 소식을 말하지 않고 빈 무덤만 언급합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러한 언지를 최소한 3번 이상 받았습니다. 여인들과 베드로로부터도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입니다. 이 미련과 불신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누구인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들이 믿는 주님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바램이 투영된 분을 하나님으로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의 바램을 주님의 약속으로 스스로 믿고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가르쳐 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들어도 그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판타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정말 이 성경의 지적대로 우리가 미련과 불신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미련과 불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미련하고 의심 많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3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과 떡을 먹는 자리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두 제자는 예수님과 떡을 떼던 중에 눈이 열려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이 30절의 이 표현은 명백히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지적이 있으면 성만찬이 아니라 이것은 오병이어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 눈에는 읽자마자 처음에 떠오른 것은 예수님의 성만찬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언제라고요? 그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성만찬의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찬양하는 때입니다. 예배의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희생과 고난을 묵상하는 자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두 번째 자리는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자리입니다. 27절 32절입니다. 먼저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미련함을 밀어내고 불신을 제거하고 우리를 믿음과 지혜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자리는 바로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을 증언하고 높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럼 주님을 증언하고 높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건 무슨 교회겠습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러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공동체로 되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제자들과 무엇을 하고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34절 35절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모여 서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귀로만 들었던, 증언으로만 들었던 많은 제자들이 그들 눈앞에 나타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부서 모임을 하며 할 일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증언이 넘쳐나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거짓말쟁이들의 집단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제자 중 2명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선포의 중심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선포자, 즉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지금 제자 그룹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떡을 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두 사람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실망하며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무너져가던 제자 공동체도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두렵고 불만족스러운 일상에 확신에 찬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슬픔에 잠겨 힘겹게 거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단지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미련과 불신을 버리고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들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는 그런 사건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우리의 힘겨운 발걸음이 이제는 엠마오에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희망과 소망의 발걸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그런 사실을,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은혜가, 이런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련하고 더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정말 향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 발걸음이 엠마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러한 힘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채워나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